자, 105강 하겠습니다. 이게 이 책 22장 완성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 마지막 항목이네요. 완성. 세계의 완성, 생명의 완성. 정말 다 완전해지는 거죠.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완성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예요. 517쪽 아래에서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거기 키워드가 신의로운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희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의의 우주적 확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전 우주가 여기에 관련되는지를 내용적으로 세밀히 밝힐 수는 도저히 없다. 당연하죠. 지구의 미래 그리고 지구와 더불어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그 밖의 성서 기자들도 일련의 묵시적 생각들을 이용하고 있다. 묵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아무리 추구하고 또 추구할지라도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의가 우리에게 드러났으며 따라서 자기 위격 안에 하나님의 신의를 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세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현실이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완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 부활, 생명 완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집이 어떻고, 황금 면류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묵시적이고 은유적인 것이죠. 그게 미래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을 지향하고 그만하고 고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고행이요? 갑자기 꺾은 괄호로 해서 고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네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뜻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역사와 미래의 총괄적 존재인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이게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뿐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 그리스도론입니다. 그 총괄적 존재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깊이 파악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일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 광경을 그려볼 수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들 믿지 마십시오. 이건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질환이든지 뭐 그런 데 포함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깊어질 수 있다. 알지 못해도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마지막 일들, 죽음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전에는 죽음을 불멸의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건 헬라 철학 이데아론에 근거한 겁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하면 영과 육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돼서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영과 육신을 깨끗이 구별하는 것은 문제시되고 있다. 완벽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날에 와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오늘의 철학적 인간론에 의하면 죽음이란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인간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죽음은 완전한 단절이다. 죽음에 관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의 죽음이 인간 생명의 마지막 말로서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인간은 죽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 자체도 이미 사람을 이러한 상태로 촉진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생명은 그 자체 내에서 폐쇄적으로 머물러 있음으로써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폐쇄 방식으로 생명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보다 큰 생명의 역사, 처음부터 각 생명을 형성시키고 또 부분적으로 갈 길을 예정해주는 그 더 큰 생명의 역사 안에 자리를 잡음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큰 생명은 하나님이죠. 이것은 생명을 이게 뭐 이상한 설명 같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도 이게 꼭 신학적인 또 기독교적인 그런 것만 아니라 이 인간 생명의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긴 진화의 흐름 속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더 큰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부여자이시나 하나님의 빛으로 볼 때 비로소 정도가 된다. 여기서 생명의 과거와 미래가 영혼의 전조 안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표현이 까다로운데, 더 가봅시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의 부활이란 생명에 영원한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아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환생, 소생 뭐 이런 게 아니라 생명. 우리가 생명에 기대 있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만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이 있죠. 생명 현상이죠. 근데 그게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게 다른데 인간의 생명이 그냥 존속한다. 영혼 불사, 영혼 영생 불사, 죽음이 없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미래가 끝난 건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 끝나지 않은 거냐, 어떻게 연결되냐, 이건 우리가 다 모릅니다. 다만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하죠. 이런 데까지 꼼꼼하게 다 생각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믿고 살면 됩니다. 나는 죽어서 가서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만날 가족들도 만날 거야. 아마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믿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고집 피우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잖아요. 좀 유치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기 이기적이면 남에게 해를 끼치긴 하는데 노골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처럼 세계를 생각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성장해야죠. 바르게 알아야죠. 부활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에 영원한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아니다. 생명을 지금 나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애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자기 집중 거기서 벗어나야만 생명의 미래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영원한 미래는 온 인간에게 약속되어 있다. 모든 인간에게 전인, 온 인간, 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죠. 우리가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리라는 성서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두 가지로 오해할 수 있으면 오해해왔다. 하나는 여기서 영혼 불멸에 대한 철학설을 뒷받침하는 성서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혼 불멸로 생각하는 것, 그거는 오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꾸로 이런 학설을 육신이 다시 주어진다거나 회복된다는 교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 전자는 오류이고 후자는 피상적인 생각이다. 성서의 부활 증언의 진리는 하나이며 나누어지지 않는 인간과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영원히 보존된다는 데 있다. 무슨 말이죠? 인간, 하나님이 나눠지지 않은 영과 육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과 그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영원히 보존된다는 데 있다. 이게 그대로 보존된다는 건가요? 현재 형태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번역이 잘못됐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생물학적인 형체는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부활하는 것이다. 인격. 그런 점에서 그래서 또 인격이 뭐냐, 페르소나가 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가 부활 후의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조건 하에 있다. 근데 이 생명이 물질적 조건 하에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물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직접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물질적 조건과 어떤 관계냐를 우리는 모른다. 기껏해야 간접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영과 물질과의 상호 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세계와 역사가 사실상 궁극적으로 어떤 일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 일치도 역시 부활의 생명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야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서의 증언은 다시 은연 중에 제한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과 물질이 영과 물질,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보존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앙도 자세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앙이 실제로 말해야 할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 뭔가요? 다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의 상대자로 삼으신 인간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희망은 이기적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빙자하여 모라 정신에 있어서 결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비난도 그야말로 당연한 비난이다. 엑스타시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희망에서 1차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신앙에 의하여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 곁에서 구제되고 보존되어 있으며 들어 높여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생명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더 높임을 받는 거죠.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현재 경험하는 것보다 더 들림을 받는 것,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못 된다.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죽은 이들의 운명을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규정하여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다. 먼저 죽음이 오고 다음에 즉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 육신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오리라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곧이어 시점을 추가하자면 이제 시간표대로 인간 죽음과 최후의 심판과 부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건데요. 근데 그런 시점을 추구하면 현대 신학자들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개인적 부활은 죽을 때 죽음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확정적인 건 아니죠. 여기서 가톨릭 신자는 그렇다면 연옥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할 것이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세 생활에서는 인간이 완성에 도달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죄인으로 남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만이 죄인인 인간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은 일종의 정화 과정이다. 지금 연옥에 대한 약간의 설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서의 고통스러운 탈피며 온갖 불완전한 것들의 성수인 것이다. 연옥의 영혼들을 위한 교회의 기도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청원 기도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연옥에 대한 이러한 해설은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추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로써 개신교 신자들과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해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시간 규정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시간별로 그걸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연옥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 위에서 설명한 죽은 이들 가운데서의 개인의 부활에 관한 현대 신학자들의 생각도 굳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부활도 이에 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집합하는 것이다. 구원된 과거가 하나님의 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말 표현이 관념적이죠. 이런 게
확실하게 들어오면 좋습니다. 구원된 과거가 하나님의 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산 과거, 말하는 과거가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겠다. 마지막 일들에 관하여 세밀한 것들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문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신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귀중하게 보증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에게 그다지도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모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그거죠. 이 너이신 하나님의 신의는 왜 꺾은 괄호로 너라고 했어요? 인격 관계를 강조하는 건가 보죠? 하나님의 신의는 인간이 이에 대해서 감히 자질구레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다. 오늘 여기 22장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거 좀 길어요. 이거를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빠르게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마쳐야 되겠어요. 나아가 인간의 불멸성과 죽은 이들의 부활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정관계를 제쳐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천인 이 페르조나 인격이라고 그랬죠. 전인이 최종적인 생명을 받게 되어 있다면 동료 인간 가운데서도 동료 인간 가운데서의 존재도 또한 영원한 미래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복잡한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 됩니다. 개인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는 하나에 속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점은 예수의 발현에 대한 증언에 암시되어 있다. 예수의 부활은 전대미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증명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자들을 그리스도와 결속시켰으며 제자들 간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 공동실사와 혼인잔치에 관한 성서의 비유 이야기들도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최종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 실존의 본질을 이루는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보존되며 이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동료 인간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네. 자, 그 다음 키워드, 끝이냐 완성이냐. 정말 완성 이것이, 정말론 이것이 끝났는데 포커스가 있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냐 해야 되는데 완성이냐 이렇게 됐네요.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위한 신의인 하나님의 신의에서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끝난다.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그죠? 이 성서적 그리스도교적 근본 사상의 폭넓은 시야 안에 창조 사업 전체가 창조물의 사실상 가능한 모든 발전과 각양각색의 역사와 미래가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에서 역사와 미래는 원칙적으로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끝나지 않은 거니까요. 열려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연출되는 연극이 아니다. 이미 짜여져 있는 게 아닌 거죠. 열린 거죠.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역사의 완성은 역사를 끝맺는 절대적인 미래냐 아니면 역사를 계속하게 하는 상대적 미래냐. 완전히 끝낸다 역사가.
끝내는다고는 볼 수 없죠. 어쨌든 하나만은 확실하다. 역사의 목표는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이다. 그렇죠. 완성입니다. 어떻게 완성될지는 모릅니다. 신앙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유로이 부르신 반려자인 인간이 그 완성의 일에 참여한다. 인간이 그 완성의 일에, 역사의 완성에 우리가 참여한다. 우주와 역사의 발전은 자유의 행동을 통하여 즉 영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사와 세계와 역사는 당연히 하나의 영적 핵심에 의지하고 있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핵심을 보고 있다. 테야르드 샤르댕, 이 가톨릭 진화론 신학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론을 진화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위 진화란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주도 행위의 부단한 상호작용인 것이다. 네, 됐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관점으로 이 역사의 완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크게 가톨릭 신학자가 썼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안 보여요. 거듭 말하거니와 신앙은 이로써 만족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우리가 구체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이른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언젠가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역사의 완성이란 반드시 역사의 최후와 같은 뜻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역사가 끝나는 거 이게 아닌 거죠. 역사의 완성이 무한히 계속될 역사적 과정이라고 해서 신앙에 위배될 것은 없다. 근데 무한히 계속된다고 하는 것도 참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을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수학상으로 계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뭔지는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은 미래와 역사를 본질적으로 개방된 차원의 것으로 대한다. 개방된 차원, 열린 거예요. 이에 관하여 신앙인은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방성을 무규정성이나 회의주의나 운명론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개방성이란 자유와 사랑과 자유가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앙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인격적 관계에서의 너와 결속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스도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신인은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신앙인들을 고무한다. 신의로운 하나님이 무엇이 구원의 요긴한지를 아심으로 이 신앙인들은 안심할 수 있다. 안심한다. 그렇죠? 미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세밀히 알기를 단념하고 온전히 자유롭게 열린 마음을 열고 태연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신앙인은 미래에 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을 알려 하거나 얻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열렬히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궤도에 뛰어올라 미래를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마주하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가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뚜렷한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은 넘어갑시다. 다음 거의 다 됐습니다. 이로써 미래는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중요한 차원이 된다. 그 이유야말로 바로 미래의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와 미래를 대하는 그리스도 신자의 근본 자세를 희망이라고 한다.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그리스도는 신앙인에게 진로를 제시해 주신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신앙인에게 진로를 제시해 주신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초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비로소 희망은 생명력을 발휘하여 현실 도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낭만적으로 미래가 잘 될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알 때에만 현실 도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리스도 신자는 역사 안에 사는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기 자신으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서 천년 만년 살겠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에게 있어서 완성이란 단지 희망의 대상만 아니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위한 의무와 과업이요 희망찬 행동의 요구다. 미래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중요한 거죠. 역사의 동인으로서의 인간의 자유는 행동적이며 창조적인 자유다. 미래를 향한 개방성은 미래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행동을 낳게 한다. 그렇죠.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준으로 역사적 자세를 취하고 거기에 상응한 행동을 한다. 탁상공론의 사색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미래를 극복한다. 여기서도 다시 하나의 원주가 이루어진다. 원주. 기둥이라는 거죠. 동구 기둥. 마지막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생명의 미래냐 아니면 죽음의 미래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행동을 불러내고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이 곧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거죠. 이와 같이 마지막 일들에 관한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는 두 초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개요.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신의의 말씀과 믿을 만한 말씀과 생명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희망찬 행동의 호수가 그것이다. 말씀과 행동. 종말론에서 이 두 가지 핵심되는 말씀만이 미래를 향한 성숙한 말씀이 된다. 말씀과 행동. 이 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과 세상의 마지막 일들에 관하여 아직 별로 아는 바가 없으며 그러면서도 믿고 바라고 사랑하기에 뜻있는 의미 깊은 삶을 살기에 넉넉한 것을 알고 있다. 괜찮습니다. 글을 잘 썼어요. 이거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